내 질문이 아닌 하나님 질문으로 정리해야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2장부터 37장까지 6장이 엘리후의 말입니다. 근데 엘리후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뭐 시원하다 이런 느낌 받았습니까? 계속 찝찝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38장부터 41장까지 넉 장이 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도 이게 명쾌한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이것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려 10장이나 답답해요. 답 같지 않은 답.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인생은 해답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이다 그러고 딱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말이 그냥 우리가 묻는 거에 대한 정답을 딱딱딱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소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뭐 대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줄 수 있으면 세상 흘러가는 흐름을 다 설명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해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 같은 거를 좀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하나님을 처음에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따뜻하냐? 그 38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로 나타나실 때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난대요. 1절 한번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에 나타나시든지 아니면은 뭐 시내산 같은 데서는 영광의 구름, 쉐키나의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든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타나시죠? 조용히 안 나타나시고 폭풍우 아니면은 뭐 안개 아니면 뭐 구름 이런 식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숨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장치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다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 보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뒷모습만 보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다 알 수 있는 그런 대상도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세상 이치를. 하나님도 알 수 없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최종 목적과 하나님의 자세 뭐 이런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던지 기억나십니까? 전능자 이렇게 불렀어요. Almighty 전능자. 전능자라고 불렀어요. 이건 무슨 얘기죠? 이론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전능자. 이론상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오늘 3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스스로를 뭐라고 묘사합니까? 여호와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묘사된 데가 있고요. 여호와, 야훼, 엘이라고 묘사된 것 또는 여호와 이렇게 묘사된 데가 달라요. 여호와라고 묘사됐을 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맺는 하나님이에요. 언약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예요. 야훼, 여호와. 여호와 그럴 때 반드시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 뭐 쉽게 말하면 우리는 약속이라고 그러죠.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불편 없어요. 뭐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약속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죠. 약속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메어놓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월요일인데 우리 월요일 점심 때 점심 식사 같이 해요라고 약속을 해요. 그럼 약속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내가 그 시간에 거기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약속을 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매이는 거죠. 스스로 제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할 필요가 없어요. 약속을 왜 해요? 근데 약속을 해 주셨다는 자체가 뭐예요?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죠. 약속대로 가시기 때문에. 왜 약속하시나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약속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하고 약속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멋대로 해도 되는데 자녀를 사랑하니까 약속해 주잖아요. 지가 공부 잘해가지고 1등 하면은 뭐 사준다 그러나 뭐 에어팟 같은 거 사준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 사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니까 스스로를 제한하는 거죠. 안 사줘도 돼요. 근데 약속을 하는 거죠. 사랑하니까. 그래서 애 잘 키우려고, 잘 되라고, 너 열심히 하라고. 그게 스스로를 제한하는 게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그럴 때 여호와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느끼는 게 뭐죠? 따뜻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셨다 그럴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정말 따뜻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지키는 사랑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인자라고 번역이 제일 많이 돼 있고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NLT 같은 데서 제일 많이 번역된 게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냐는 사랑.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성을 거기에 쓴다는 거예요. 제한하시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데 쓴다는 거예요. 그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뜻한 하나님이시다. 이것만 해도 우리 벌써 답 다 끝난 거죠. 하나님의 답은 여호와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시다. 굉장한 거죠. 나에게 그래서 약속을 하셨어요. 구원하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반드시 이루셔요. 뭐 때문에? 내 공로나 힘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인자 때문에, 헤세드 때문에, unfailing love. 그래서 길도 만드시고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따뜻한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질문들인데 질문들 뭐 장황하게 쭉 나오죠. 질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욥이 또 하나님이 질문을 질문으로 대응해요. 이런 거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습니까? 그럴 때 해라 말라 이렇게 안 하고 동전 갖다 놓고 이거 누구 화상이야? 가이사네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질문에서 질문으로 답하시죠. 이게 무슨 얘기야? 스스로 답을 찾으라는 거죠. 여기 뭐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으면 때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뭐 딜레마적인 질문 아니에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땅바닥에 글을 쓰시죠. 무슨 글을 썼을까요? 그 사람도 죄를 썼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명씩 한 명씩 다 갔대. A라는 사람 죄 했으니까 아이고 큰일 난다 도망치고, B라는 사람 죄 했으니까 도망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글을 아셨다는 게 아는 거죠. 예수님이 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땅바닥에 쓰셨잖아요. 그죠? 땅바닥에 썼으니까 그게 안 남았지. 만약에 예수님이 글이 남았다 그러면 그거 우상숭배했을 거야. 예수님 글이라고. 예수님 필체 연구하고 쓸데없이 그런 거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질문을 통해서 답을 주시더라. 똑같은 거죠. 여기도 지금 38장부터 40장까지 석 장이 질문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해 주신 겁니다. 오늘 살필 게 두 장인데 38장이라고 합니다. 38장에는 광대한 세상에 대한 거 네가 아느냐? 모릅니다가 답이에요. 그다음에 10가지 샘플로 10가지 동물들을 선택했죠. 열은 완전수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것 같아요. 10가지를. 동물들의 세계에 대해서 아느냐? 예, 모릅니다. 예, 그게 답이에요. 모른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있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갈 틈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뭐 안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광대한 세상을 아느냐? 창조의 세상을 아느냐? 첫째는 뭐죠? 땅의 기초 세워질 때 그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느냐? 4절 보세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어디 있긴 어디 있어. 뭐 존재도 안 했죠. 그죠? 근데 뭘 잘난 척하느냐 이런 얘기죠. 바다의 한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우리 인간이 알 수 있어요? 그 쓰나미 같은 거 뭐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일본 도호쿠 후쿠시마 원전 뭐 파괴됐을 때 보면 그 요즘에도 가끔마다 그거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은 바닷물이 막 이렇게 사과같이 올라오잖아요. 다 덮어버리고. 그때 느끼는 게 뭐죠?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빗장을 지르셨다는 거예요. 바다의 경계. 근데 그거 푸시면은 그냥 확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해안선이 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바닷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지켜주시니까 여기 안 넘어오는 거지. 하나님이 탁 놓버리면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해안선이 유지가 되고 바다의 경계가 유지가 되는 원리를 네가 아느냐? 최근도 몰라요. 그거 알면은 쓰나미가 언제 오는지 다 맞춰야지. 인간이 몰라요. 과거로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거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욥기 쓰여질 때 당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뭐 그런 얘기 쭉 나와요. 빛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뭐 별 같은 거 있잖아요. 천문학적 숫자라고 그러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숫자. 그러면서 이제까지 욥과 친구들이 잘난 척이 잘 서로 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농담인데 이게 아재 개그 같아. 하나님이 농담하셨는데 안 웃겨.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시작.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웃겨요? 하나님이 농담한다고 했는데 역시 하나님은 아재 개그야. 너 나이 많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랬다고요. 웃기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욥은 안 웃었던 것 같아. 그죠? 내가 아마도 알리라. 왜냐하면 너의 횟수가 많기 때문에. 너 나이 많잖아. 이거 알잖아. 그러니까 알긴 뭘 알아요. 모른다는 거죠.
그다음에 눈곡간, 눈이 어떻게 오는지 아느냐. 22절 보니까 내가 눈곡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그러니까 다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자기 한계를 알라는 거예요. 지금 38장에서 말하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똑같은 거예요. 모릅니다가 답이에요. 모릅니다가.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 마지막 쓰여진 서신이 주로 그 목회 서신 쪽인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사역 다 그 말년이에요. 말년.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그 유언 같은 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니까 거의 말년에 쓴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더 많이 졌느냐? 그건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를 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죄가 보인다. 그러니까 빛이 가까이 될수록 자기의 죄성을 더 깊게 느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더 짓는 게 아니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러면 내 죄악이 더 훤히 보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장엄함 속에 계속 들어가면요. 뭐가 보이냐면 나의 무지가 보여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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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죠.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했던 거 똑같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또 이사야 6장 같은 데 보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Mercy on me. 그죠? I'm a sinner. 다 똑같은 거예요. I don't know.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갈 틈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은총으로 사는 거거든요. 언제 은총이 임해요?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이 겸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요. 진짜 나는 소망이 없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I'm a sinner. 그때 은총의 빛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접근이죠.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럴 때 로마서 8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냐 하면 모른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모릅니다. 나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무능합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뭐 그런 소밖에 어디를 갈지 모르겠습니다. 나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죠? 어떻게 할지도 모릅니다. 위로가 뭔지도 모릅니다. 진리가 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무엇이 핵심인지도 모릅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못 견딥니다. 라고 할 때 그 틈에서 은총의 빛이 들어온다고요. 그게 구원이에요. 지금 욥기가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모르잖아 너. 모릅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게 사실 살아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질문이 이제 동물 세계죠. 10가지가 쭉 나오는데 이제 38장 39절부터 39장까지예요. 사자,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그 다음에 6번째 들소, 타조, 야생마, 매, 독수리. 왜 10개겠어요? 샘플이에요. 완전수니까. 그냥 세상에 있는 길들여지지 않는 동물들. 이거에 대해서 아느냐? 섭리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이것도 모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런데 섭리 안에서 잘 살고 있지? 너 모르지만 네가 아는 것만 돌아가는 게 아니야. 세상은 네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이 돌보셔가지고 다 돌아가고 있어. 우린 그러죠. 내가 모르면은 안 돌아가는지 알죠? 그렇잖아요. 뭐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자꾸 물어봐. 왜냐면 내가 알아야만 돌아가는지 알아. 뭐 교회에서 너 궁금한 게 많은 거야. 자꾸 물어보고 내가 알아야만 교회가 돌아가는지 알아. 내가 몰라도 돌아가요. 세상 내가 몰라도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세상에 신경 쓰지 말아요. 신경 안 써도 다 돌아가요. 내가 뭐 신경 안 쓰면 정치가 망할 것 같죠. 다 돌아가요. 내가 신경 안 쓰면 경제가 망할 것 같죠. 그러니까 돌아간다니까 다. 세상 만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지. 그래도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욥기에서 중요한 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내 유용성 중심으로 이렇게 뭘 판단하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유용성 중심으로.
그래서 꽃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내게 유익이 있어. 뭐 꽃이 있는데 예쁘던지 뭐 아니면 장식하기 좋던지 내가 좋은 거 그것만 이름을 붙여. 그래서 뭐 장미라 그러고 국화라 그러고 뭐 하다보다 코스모스라 그러고. 그리고 내게 이게 잘 인식이 안 돼. 그럼 뭐라 그래요? 잡이라는 걸 보세요. 잡초. 이건 진짜 무서운 얘기. 잡초.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쭉 얘기할 때 저 사람은 누구야 그러면 내게 돈을 주는 사람, 뭐 내게 무슨 뭐 권력을 주는 사람, 내게 인기를 주는 사람, 내 뒤에 뭐 백이 돼 주는 사람. 그 이름을 붙여. 그거 아니면 뭐예요? 잡놈. 세상에 잡놈이 어디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이 누가 이렇게 했죠? 욥의 세 친구들 다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거야. 그 좁쌀만한 그 안에서 기껏해야 세상에 진짜 백만 가지 지식 중에 한두 개거든. 권선징악, 인과응보. 그건 진짜 100만 개 중에 한두 개인 거예요. 그거 좁쌀만한 거 들고 그걸로 재단하고 있으니 좀스러워가지고 진짜. 그러고 산다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잡설이에요. 잡설. 자기 것만 질리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10가지 동물인데 한 가지만 샘플로 든다면 타조가 제일 웃기는 것 같아. 이게 타조가 니네가 생각하는 유용성을 놓고 보면 해석이 되니 이런 얘기예요. 설명이 뭐냐면 타조가 날개짓을 한대. 근데 나니 못 나니? 못 날죠. 그러니까 타조 웃기지? 날개는 있는데 못 날아. 닭이야 닭 같은 존재야. 그리고 얼마나 멍청한지 하면 누가 가서 밟으면 어떡하냐? 밟힐 거 생각하지도 않고 땅 위에다가 알을 낳는데. 그리고 실제로 타조는 지 알을 밟아요. 실수로. 이거 미안해 새끼야. 그러면서 또 밟아요. 그러니까 정말 멍청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총명을 주지 않았대요. 덩치만 커다란데 멍청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린 뭐라 그래요? 이 잡새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타조는 잡새잖아. 이게 뭐 가치가 없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타조가 뛸 때 한번 봐. 말보다 빠르대요. 진짜 그래요. 통계 보면요. 타조가 말보다 빨라요. 120km가 뛰어요. 우린 타조 볼 수가 없잖아. 그죠? 타조가 날 필요가 없는 거야. 워낙 빨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주석에는 90km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제가 독자잖아요. 거기 120km라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멍청한 타조인가 봐. 90km예요. 하여튼 주석에 나온 건 90km야. 근데 제가 알기로는 120km까지 뛰는 게 있어요. 경주마가 80km거든. 경주마가 80km인데 90km. 일반 타조도 더 빨라요. 그러니까 말같이 빠르다 그러지 말고 우리 타조같이 빠르다 그러면 이해는 잘 안 되겠지만 타조가 되게 빠르다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의 평균 속도는 64km예요. 그리고 경주마가 최고 달릴 때가 80km. 그러니까 말이 되게 빠른 거죠. 그죠? 자동차 속도니까. 타조는요 90km예요. 그리고 빠른 타조가 120km. 봐라. 타조는 강함과 어리석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조를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은 그러죠. 내가 판단하잖아. 선하다 악하다. 그게 얼마나 허망한 것이냐.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39장 뭐 13절부터 18절까지 얘기해요.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잠깐 판단하지 말고 내가 판단하려 그럴 때일수록 다 실수한다는 거예요. 잘 봐라. 샘플 하나, 타조 하나 놓고도 해석이 안 되지. 우리는 타조 그럴 때 어리석은 걸로 표현하잖아요. 뭐 타조 잡을 때 그렇게 하면 된다며. 뭐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가면 타조는 얼마나 멍청한지 수풀에 고개를 처박는다면서요. 지가 안 보이면 되는지 알고. 그런 거 모르세요? 그런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운전할 때 바보들은 너무 무서우면 눈을 감아버린다잖아. 지가 안 보이면 되는지 알고. 그래서 사고 나가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조 같은 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타조가 되게 멍청하다고. 근데 우리 인간을 생각할 때 멍청하고 새인데 날지도 못하고 그러나 이 속도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면이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욥시대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각 다른 유용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판단이 아니고. 그렇게 존재하는 거다. 그러므로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지 말고 풍경으로 받아들여라. 영접해라. 그게 모른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 그래서 핵심적인 결론은 이거예요. 인생은
인생은 지금도 어리석은 자의 특징과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 이것만 붙들면 돼요. 내 질문으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질문이 뭐예요? 질문 목록 쭉 해놓고 하나님 이게 내 질문이에요. 1번, 2번, 3번. 내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어리석은 인생이 되고 인생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쪽으로 정리해야 인생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면 돼요. 잠깐 내가 질문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는 게 있잖아요. 어제 설교 같은 이런 거죠. 시간 앞에 서라. 우리 질문하잖아요. 왜 그 빌라도에 큰 학살이 있었습니까? 누구 죄입니까? 빌라도 죄입니까? 그 사람이 죄입니까? 뭐 이런 거 묻잖아요. 맨날에. 왜 누가 맹인이 됐습니까? 누구 죄입니까? 이런 거 맨날 묻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거 그거 누구 때문입니까? 잠깐 이런 거 묻잖아요. 내 질문으로 물으면 자가당착이라는 거예요. 내 질문으로 접근하면 인생이 안 풀려요. 막 뒤집박죽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이 뭐예요? 시간 앞에 서라. 그래야 네가 중독된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다. 그 다음에 마라의 물 마셔라. 내 질문은 뭐예요? 왜 이렇게 쓰죠? 왜 토하는 걸 줘요? 그냥 잔말 말고 마시라면 마시고 토하라면 토하고 그럼 그 다음에 엘림에 가가지고 또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겨자씨와 그 다음에 누룩의 기적을 주실 거야. 부흥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쪽으로 인생을 풀어나가면 마지막이 뭐가 돼요? 겨자씨의 부흥을 맛보게 되고 누룩의 부흥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우리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쪽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렇게 가보니 가라지가 많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 가라지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줘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줘요. 원수가 뿌렸구나. 근데 가서 뽑아버릴게요. 그랬더니 아니야 나도. 왜냐하면 가라지와 알곡이 이렇게 뿌리가 섞여 있어. 그 네가 가라지 뽑으려고 그러다가 알곡까지 뽑히는 거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인간이 내가 악을 척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뭐 내가 정의를 구현하겠다, 뭐 내가 악을 척결하겠다. 되긴 뭐가 돼요? 개뿔. 네가 악을 척결한다고 악이 척결되는 게 아니라는 게 다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놔두는 이유를 알아두라는 거예요. 추수 때에 그죠? 알고 거두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 불에 태워버릴 거야. 잠깐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는 거야. 왜 악을 놔두십니까? 알곡 때문에 그래. 너는 지금 가라지만 보이지 알곡 주는 거 생각 안 해? 알곡 거두고 나머지 알곡 빼면 나머지 전체 다 아니냐. 그거 불에다 집어 던지려고 그래. 지옥불이죠. 다 태워버리려고. 그러니까 악인을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인사이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판단해서 하면 이 전부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이나 하고 살아. 대답하다 보면 풀리는 거야. 그래서 인생은 질문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꾸만 대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인생.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고 주님이 계속 질문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때마다 응답하고 대답하고 아멘 하고 나가면 인생이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하겠습니다.